자, 증인에 대한 말씀 받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5번째 말씀, 증인의 권세에 대한 말씀 받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6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 자, 하나님이 증인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생명 안에서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한마디로 이기고 때려잡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또한 하나님 좀 이상한 역사를 하세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권세에 한 번에 아멘하고 바로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증인들의 권세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맞서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리자와 대언자에 의해 선포되고 실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아니,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었으면 증인들이 가서 정말 힘껏 한번 선포하고 기도 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들의 신인 바로 이제 마귀는 사탄을 말하죠. 이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에 돌아와야 맞는데 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증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하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적과 표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표징과 이적,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역사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전하고 그보다 좀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자, 읽어봐요. 전지전능하신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시는 일이 이토록 오랜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데 겨우 6일을 사용하시는 분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처럼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4,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따져보면 1989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시간들을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아니 천국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수를 채워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얘기해요. 천국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4,500년 동안 또는 1989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는 이렇게 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지금 80억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한 며칠만 일하시면 80억 중에 예를 들어서 20억만 다 믿어도 10억만 믿어도 사실 그 숫자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 오실 날은 아직도 먼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실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예, 그 의문을 풀어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 또 자신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와 모세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아론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예상 밖이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죠. 아니 모세하고 아론에게는 야 내가 하란 말 그대로 가서 전해. 내가 너를 바로 앞에는 신처럼 세워놓을 거야. 신처럼 신과 같이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끝나야지. 그런데 이어서 그런데 있잖아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든. 그냥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냥 모세와 아론도 좀 벙찌는 거죠. 아니 하나님 좀 뭐 하시겠다는 거지? 근데 여하튼 하나님 그렇게 해요. 뭐 설명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야 그렇게 된다 해. 그러나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해. 그렇게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서 곧 있으면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서 먹히긴 먹히는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어떤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쉽게 떠나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즉 모세와 아론에게 빠르게 쉽게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에게서 빠르게 노임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89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 전 우주와 인간을 만드는데 겨우 6일만 한마디로 쓰고 6일만 쓰고서도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지금 1989년 오순절 이후에 198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직 다 못했다는 거죠. 이게 왜일까? 자, 그 답으로 자 여러분 읽어봐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다. 구원은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몸과 같은 믿음과 생명과 사랑과 격을 가진 아들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러한 아들들을 주님이 소집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엄청난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와 똑같이 형상과 나라와 생명과 사랑과 격과 이런 것들을 갖춰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회심과 삶의 변화로 아들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것을 가볍게 정말 보화처럼 정말 자기의 인간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되는 정말 보화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걸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따 조금만 줄이세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버려지는 것을 결정해야 되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 나 인간으로 사는 것은 나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도움 받으면서
은사도 갖고 여러 가지 삶에 도움도 받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해결하고 병도 많이 치료되었고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전부 다 이것은 다 폐기 처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죠. 이제 물론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제 내가 뭐 몇 달밖에 못 삽니다. 1년도 못 삽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은 내지는 또 나이가 많으셔서 내가 이제 살아봤자 1, 2년 살겠구나. 그래서 정말 뭔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뭐 바로 이 말씀을 알아먹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죠. 버리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 장래가 창창한 사람들은 이걸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자기 삶을, 인간을 버리는데. 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한계와 환멸과 허무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생명성장을 이루는 그 시간들은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구속사처럼 그냥 회심하면 오늘 나 정말 예수의 피로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는 주님이시며 그 피로 십자가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는 걸 믿습니다. 오늘 난 바로 구원파처럼 우리 복음주의처럼 오늘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뤘다면 벌써 주님 재림하셨고 벌써 천년왕국이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죠. 지금 영원천국 영원지옥이 지금 이미 열려있는 그런 시즌에 와 있을 거예요. 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 15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형통도 주시고 공감도 두 개를 다 주시는데 이걸 두 개를 잘 비벼서 사람들이 자기 장래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예측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살아. 이렇게 하면 형통해. 인간의 생각대로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뭔가 인간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추측하고 결단을 내리고 뭔가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심술궂게라도 그걸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알지 못하도록 장래 일을.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어마어마한 왕, 정말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초엘리트로 상위 0.01%로 사는 이 왕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한 거다. 왜냐?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주 악으로 사는 악행을 해하는 그런 자들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과 영생은 별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과 영생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11일도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인생 중에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이 교회는 말이야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11일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옛날하고 별로 차이가 없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선과 악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난 이제 선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되게 할 거야. 이것은 그냥 그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 전도 7장만 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형통함과 곤고함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아니 이제 많이 이제 신약성의 요한 서신서에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내가 교회로 왔으니까 근데 너의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내가 교회 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내가 10일도 드리고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으니까 잘 되지. 아니 영혼이 잘 된다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형통도 있지만 곤고가 없이 정말 형통만 있으려면은 네 영혼이 완전히 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요한서신서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단 말이 굳이 이게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김이나 승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혼이 잘된 아들들로서 정말 우리가 형통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들들로서 잘 되는 거지. 아들들로서 아들의 이 격을 갖추고 사는 이 믿음의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형통을 잘 돼야 되는 거죠. 전도서 3장으로 갑니다. 10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줬다? 노고를 주었다. 노고, 고생이라는 거 고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 인생 내내 노고를 하며 고생하며 살도록 그렇게 컨셉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뭐요? 이제 모든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이 알 수 없게 모든 사람들의 일이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 못하도록 예측 불가한 그런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별싫은 일이 다 생기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주어줬다. 왜? 뭐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영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프로 하나님이 인생의 고생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모든 일의 마지막이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관이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드림,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싹 깨지도록 완전히 깨져서 정말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되고 헛된 일인가,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교회 와서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결단이 그리고 실제로 죽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으로 갑니다. 자, 2절만 먼저 읽어봐요.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일반이 뭐예요? 같다 이거야. 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뭔가가 임하는 것이 다 똑같다. 의인, 악인 똑같다. 불공평하죠. 의인에게는 좋은 일만 임하고 악인에게는 좀 나쁜 일이 임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형통과 권고를 동일하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고생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선한 자, 깨끗한 자, 제사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 이건 율법이죠. 율법대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린 자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별 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의를 향해도 율법을 향해도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뭐예요? 악한 자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시작.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도 뭐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를 안 드리는 자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마지막이 뭐요? 결국이 똑같다. 이것은 뭐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읽을게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미쳤대. 응? 아니요, 그게 아니구나.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다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다 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맹세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본심은 다 악하다. 그래서 인생에 다 미쳐 산다 이거지. 인생에 다 미쳐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마태오 10장 38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와, 이분은 놀라운 분인데 메시아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묻죠. 나를 따르겠느냐? 아,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게 딱 이거예요. 면접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이게 하나의 면접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거룩한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쉽게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로마의 이 사형 제도에 의해서 네가 한마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텐데 나와 함께 너 죽을 수 있니? 이 말입니다. 너 나와 함께 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반열에 대시를 했겠죠. 이 같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뽑힌 자가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예, 내 십자가 나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도 나는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의 죽음. 십자가에서 달려 사람들이 정말 말려 죽이는 고통 속에서 말려 죽이는 이런 최고의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이 고통. 그러니까 제국주의란 것은 다른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고 그 나라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무서워야 돼. 사형 뭐 없고 뭐 종신형을 시킨다거나 무기징 이거는요 막 그냥 독립전쟁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들 보드로 나무 위에다 달아놓고 그냥 말려 죽이는 거야. 온뼈가 다 끊어지고 마디가 다 탈골되고 까마귀 떼가서 눈 파먹고 뭐 그런 처참하고 이 해를 맞으면 사람이 벌거벗고 해를 맞으면 완전 화상이 걸리거든요. 온몸이 다 빨갛게 다 불어트고 물집이 생기고 아주 정말 최고의 잔인한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정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전시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로마에 항거했던 독립전쟁 했던 저렇게 죽겠구나 무서워서 벌벌 떨도록 이렇게 하는 사형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만이 나의 제자가 된다. 함께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읽으세요.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은 따르지 않는다.
지금 함께 하고 있어도 함께 살고 있어도 따르는 게 아니다. 근데 때가 있다. 언제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 죽을 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졌으면 예수님도 인생을 가졌으면은 반드시 그 인생을 끝내고 나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죽으시는 예수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죽기 위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개신교는 뭐예요? 함께 죽기 위해서 죽은 예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시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냥 죽으시는 예수예요. 물론 맞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요. 왜? 내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그렇지만 히브리 13장 11절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오라? 바로 성문 밖에 죽으신 예수.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치욕을 짊어진 예수. 이제 그 예수께로 와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로 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의 치욕을 너희들 짊어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 그다음에 끝내 남의 아들 죽으신 예수에게 언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이 예수에게로 가느냐? 바로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끌어 함께 인간들이 다 함께 죽으러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죽으러 십자가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한다는 이 말씀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냐? 그 예수님,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는 소리,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계명을 쫓아 사람으로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와.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 죽으신 예수에게로 돌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그리고 부활과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그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한마디로 거듭나고 이 아들이 되어야 되죠. 이게 회개야. 이것을 목적해서 뭐 해야 한다? 이제 바로 죄를 사함받는 완전한 물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옛자를 죽이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죽음을 확증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예요? 성령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은사. 은사죠? 선물은 은사란 뜻입니다. 은사란 해석을 영어성에 다 깁트로 되어 있어요. 선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은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 세례, 인침.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 그냥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자, 39절 시작. 네, 이게 뭐다? 약속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약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 이것이 약속이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화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동대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통치와 경험과 깨달음과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귀신의 영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듯, 예전에 그들의 주인이었던 사단과 귀신의 영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기까지, 또 이 복음을 받아도 상당 기간 흔들리도록 하나님은 또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시험하는 게 있다. 뭐냐? 너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경관제부로 잘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태워봤더니 순 가짜야.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 사람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고, 내가 사람께 다녀서 좋은 일이 있은 게 별로 없네. 내지는 좀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영적으로 제일 한마디로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쭐해하고 말이야.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럼 완전히 또 소진되는 거야. 가짜 믿음. 하나님 다 태워버려요. 다시 그리스도의 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왜? 너는 나무야. 지푸라기야. 이파라기야. 너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증이 됐어. 조금만 잘된 거 가지고 의시되고, 조금만 잘못되면 벌써 낙심하고, 남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그럼 네가 가짜란 거야. 그럼 네가 이 그리스도를 떠나기 싫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그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이것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그런 모습으로 차근차근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까지 이집트 전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의 백성들이, 그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아직 이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네. 이렇게 인정하게 하려고 사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찍어 누르는, 증인들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싸움에, 그런 어떤 생명을 왕노릇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새남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단의 일들이 박살나는 그런 시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오라고 하신다. 인도하신다. 다 믿었어요. 처음에도. 믿었지만 조금만 흐트러지니까, 노역을 더 주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바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하고 바로 모세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야. 인간이란 것은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요. 이스라엘에서는 10번. 이 10번의 과정, 10번을 계속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해도 안 듣잖아요. 10번째 들으니까 듣잖아요. 그 10번의 과정에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듣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은 들어야, 10번은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어요? 이렇게까지 진하게 채워 10번이나 결단하고 간 애들이 뭐예요?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지들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여 하는 것이 보다 정말 이 아직도 불신자들 바로의 속에 있는 사단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새남인들 또 막 이제 복음을 듣는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따라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탄탄한 믿음의 한마디로 이 뼈를 믿음의 어떤 뼈대를 강건하게 강골로 세워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믿은 후에야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결단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에 내릴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10번이나 뒤집어지게 하면서 떠날 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도 뭐다?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또한 이제 바로 고민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저들 또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을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듯 저들도 우리가 10번은 찍어야 한마디로 새남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들어서 안 들어요. 자꾸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냅두라 이거예요. 뒀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매번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요. 하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또는 한 달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말씀 읽었나요? 밑에 말씀이 내가 읽을게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와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기 자신, 전도하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면서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진 만큼 정말 견고해지면 빨리 되지. 좀 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도 첫 번째 실패가 나니까 바로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원망하잖아 하나님. 하나님께 불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되면 어떻게 해요? 괴물이 나오는 거지.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가 지도자라고 얼마나 의식되면서 얼마나 괴물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새남교는 어떤가? 자, 새남교는 어떤가? 새남교도 이제까지 말씀한 게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새남 지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가? 전도 현장에서 해봐야 내가 그걸 아는 거야. 그리고 믿음대로 옛사람의 한계와 허무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정말 박았는가? 그래서 범사에 안 좋은 일도 겪어봐야 돼. 불통스러운 일. 형통하지 않고 자꾸 불통해. 불통한 거에도 내가 정말 감사한가? 내가 정말 불통한 거에도 여전히 나는 약속의 믿음을 믿고 전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금방 원망하고 말이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다운되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곤고와 불통을 주신 거죠. 그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토설하고 아버지 이게 나의 인생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일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일인 걸 다시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며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금 삼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정말 못 박아 내가 죽었는가? 내가 정말 이 아들의 삶을 정말 사명으로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정말 또 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나가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는 이 사명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바로 이렇게 전도해 보는 것이고 아들로 살아보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새남의 지체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따라 시간들이 단축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바로가 그래 가라고 허락하는 데까지 예를 들어 6개월이 걸렸다면 만약에 모세가 아론이 좀 더 투철했다면 3개월 만에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0달이 걸렸어. 근데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한 달 만에 어쩌면 일주일 만에도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견고하게 하는 시즌도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임금인 사단의 결박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에 비례하여 사단에게 노임을 받는 사람들이 새남교로 돌아오는 결단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새남교를 통한 구원의 과정들이 긴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새남교 보는 지체들이 전도할 때 우리들이 좀 더 온전하게 돼요. 우리들이 좀 더 투철하게 돼요. 이 전도의 시간들이 좀 빨리 좁혀지기를 원합니다. 단축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더욱 더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남교회 전도가 예전에는 조금씩 어렵게 됐지만 이제는 조금씩 빨리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전혀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돼. 이런 걸 설명 없이 그냥 교회 와. 이거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시간이 길어. 여기 와서 이거 정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붙어서 반드시 1:1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 온 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새남교회 그냥 내가 와서 인생에 더 축복을 받고 인생에 어떤 더 좋은 일이 있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인생은 완전히 다 버려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생명의 삶을 살다가 부활의 몸을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왜 이렇게 왔다가 바로바로 안 나올까? 그냥 안 나올까?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그걸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설명한 사람은 이미 몇 번 걸러진 거지. 그래서 올만한 때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놀러 오듯이 와버리면 이러면 뭐예요? 이제 이 성기미들이 정말 빨리 붙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약속과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죽을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격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철저히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며 돌봐주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붙들어 줘야만 된다 이거지. 이런 것이 우리가 양육이에요. 1:1 양육, 성김이 양육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에 대한 여섯 번째 말씀인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오순절이 시작된 지가 198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와 우리들의 에너지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좀 더 우리들을 온전하고 투철한 아들의
모습으로 세워서 이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이 우리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될 거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다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